오늘은 주기도문 파트 1.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이 주기도문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하고 십계명을 이제 아울러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핵심적인 체계고 복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다루죠. 가장 뿌리가 무엇인가.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가치의 규범을 말해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규범에 관한 것 십계명이라면, 그 마지막 주기도문은 바로 성도의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성도의 삶에 대한 비전이 이 주기도문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기도문을 좀 볼 때 사실은 조금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주기도문은 크게 이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는 세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부름이라는 이제 부분인데, 기도의 시작을 알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가운데 또막이 이 기도의 강구예요. 근데 이 기도의 강구는 또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6가지 중에 처음 3가지는 하나님 중심의 바로 3가지 강구의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강구할 기도의 내용이 3가지가 나오고, 그 뒤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강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총 6가지 강구가 나와요. 6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송영이라고 하는데, 이 송영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 이 헬라어 독솔로지라고 해요. 독솔로지. 이게 두 단어의 합성인데, 영광이라는 독사 그리고 말이라는 로기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영광을 말하다, 이게 송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송영. 그래서 하나님을 부름, 그 다음에 강구의 6가지 강구의 내용, 그리고 송영으로 이 주기도문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관하여서 왜 지금 이 주기도문이 나왔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이 주기도의 이 배경이 뭐였냐면, 그러니까는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될 당시에 여전히 사도 요한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왔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그 제자들이 그 모임 가운데 세례 요한이 알려주는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문.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당대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바리새도 이게 힐렐 학파인가 샴마이 학파인가 이 학파별로 또 나눠지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마치 그 조직이 향하는 어떤 지향점, 조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 기도문들이 각 조직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 중 하나가 가서, 예수님, 다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여러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는데 우린 지금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문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좀 그 기도를 알려달라. 꼭 옛날에 마치 여러분 가온 있으면 가온 집에, 요즘엔 거의 없는데,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있죠. 근면성실하는 거. 그 가훈 같은 거예요. 가훈 같은 거. 일종의 가훈. 바로 그러한 면에서 슬로건이라 할 수도 있고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 같은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강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기도를 이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 이게 나오게 되는데, 자,
주기도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시작하냐라고 했을 때에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듣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맹목적인 어떠한 그냥 주술적인 의미, 그냥 요행을 바라는 그 기도가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비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붙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맹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기도문을 첫 이 소절로 알려주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때요? 너무나 익숙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독일의 신학자 이 요아킴 에레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신약학자인데 뭘 이제 연구했냐면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헌들, 고대 유대 문헌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후 10세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유대의 그 문헌들을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 분량도 많지만 단어수도 한 50만 개가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는 것은 딱 15번 나와요. 15번. 그 많은 단어 중에. 근데 이스라엘의 아버지란 단어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던, 호칭으로 불렀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어. 아버지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 말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엄청난 변혁이라고요. 엄청난 전환점이 온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은 어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에게 먼저 주은 십계명이 있죠.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제3계명이 뭐죠? 응? 네, 4계명을 그냥 3계명이 뭐냐? 자,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제3계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부분들을 혹시나 내가 부지중에 죄를 지을까, 혹시나 내가 이 이름을 잘못 언급할까, 혹시나 내가 망령되이 일컬어서 내가 오히려 화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대신 이것을 교차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런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을 외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어때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이 후에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포로기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패권을 가진 국가,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쓰는 언어에도 이제는 포로기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그 당시에 썼던 말들을 썼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보통은 아람어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 만국 공용어였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지를. 실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해요. 읽지를.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다 자음만 나와 있거든. 자음만. 모음기호가 없어요. 사실은 원래 성경에는. 그래서 나중에 모음기호를 붙여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읽는지를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그들이 발음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학자들도 모르는 거야,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4글자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읽어보십시오. 뭐라 나왔습니까? 4글자인데 히브리어는 우리랑 반대예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있는데 거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드, 해, 바브, 해, 이 알파벳 4글자 테트라그라마라고 하는데, 발음을 도대체 이게 어떤 발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도 안 써가지고. 이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아도나이. 몰라. 그래서 나중에 이 구약의 학자들이 뭘 했냐면, 도무지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그들이 이 4글자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4글자 이 글자에다가 그들이 아도나이라는 그것들을 불렀으니까 아도나이의 모음을 여기다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대안이 나왔어요. 하나는 야훼란 말이 나왔고 또 하나는 여호와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성서 공회에는 여호와를 차용해서 여러분의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몰라. 정말 이랬는지. 왜냐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했고 심지어 아버지라 부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는데, 그러한 면에 독특하게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를 쫙 보면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층들에게 시기와 박해를 받고 심지어 너는 신성모독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거든. 아버지라고. 너는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니? 네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냐?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게 되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이 이 구약과 신약 사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 가운데 정말 큰 변혁이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근데 이것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원수였어요. 죄인이었고, 심지어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말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면 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아빠란 말이 가장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친밀하게, 가장 사랑스럽게 부르는 단어가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요.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의 그 터 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패역한 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게 기도의 첫 번째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요, 놀랍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가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비 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는 거. 놀라운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줘요, 안 줘요? 준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못나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한 면에서 이 첫 번째 기도의 강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본문의 9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강구해야 되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의 강구가 나와요.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그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받게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영화롭게.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왜 이것이 우리의 강구의 가장 첫 번째 강구가 되어야 하는가? 그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삶의 목적과 밀접하게 닿아 있어요. 밀접하게. 작년에 소교리 하신 분들 한번 외워봅시다. 소교리,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제1문답.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시작. 뒤에가 어쩌게 약간 처음에 출발이 좋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적인, 가장 최우선의 가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요. 물론 우리의 삶의 여러 삶의 모습은 달라지죠. 사는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주신 달란트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이 가정주부로 살든 여러 직업군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든 그거는 각각 각양의 모습이 있을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힘입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가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광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삶에 대한 여정. 그걸 위해서 바로 기도는 우리가 내 삶의 필요, 내 삶의 부족한 것, 이거를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많은 불신자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빈다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고, 잘 풀어지고, 형통하고, 문제 없고, 항상 내 곳간이 차고 넘치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꼭 자판기 같아요. 내가 동전 하나 넣으면 뭘 먹을까 보다가 톡 누르면 뭐 해야 돼요? 톡 나와야 돼. 그러니까는 열심히 뭔가를 갖다 바치면 뭔가 크게 돌아오겠지.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여러분.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종교까지도. 주면 어때요? 다시 돌아오는 게 있어야 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그 출발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출발이 다르다니까요. 제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기복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잘 풀리고 예수님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은 잘 된다는 그런 착각을 버리시라고요. 안 될 수도 있죠. 예수님 믿어도 병에 걸리죠. 예수님 믿어도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예수님 믿어도 내 삶이 막힐 때가 있다고요. 세상은 만약에 그런 종교라면 다 집어쳐라 하겠죠. 미쳤다 하겠죠.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뭐 한다고 그걸 믿고 있냐. 근데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출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최종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두는 것이 바른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방향성.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고백이 달려있고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서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패역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른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왜 부릅니까, 우리가? 찬양을. 뭐 달라는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걸 내 마음으로 쏟아내는 게 찬양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신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는 바로 그 여호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이름이 여러 가지죠.
예수란 이름 자체에도 그가 자신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구원자의 이름이 있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고, 메시아의 예고를 했던 그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는데 그 요소 하나가 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면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모든 이름을 밝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잘 보세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좀 어렵기도 한데, 창세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요. 그러니까는 이 세계가 다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로 존재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는데? 자, 그 다음에 창세 전에 이 세계가 있기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존재했다고. 아들로서. 그러니까는 이 피조 세계가 있기도 전에, 이 계시의 말씀이 다 드러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그 관계가 영원히 존재했다고. 영원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있죠. 그 아버지 되심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 말합니까? 본문의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의 9절 뭐라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였고 영원 전부터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줄 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원수에서 자녀로 바뀌었죠. 근데 원수에서 자녀로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로 계셨고 아들로 계셨던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안에, 그 영원한 관계 안에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도 아주 가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뭐라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 하나님이 너희를 창세전에 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저기 멀리 있는 그분이 아니고 가장 친밀하게, 가장 사랑스럽게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육체로 우리 대신에 쪼개졌을 때 여기서부터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고, 그 생명의 길에 얻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자녀라. 그래서 호칭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바뀐다. 아버지라.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자녀가 된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판기가 아니라고, 제발. 에? 자꾸 뭐 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된 자들이 가장 친밀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뭘 구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 그걸 신뢰하고 여러분의 기도에도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과 순서가 중요하다고.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방향,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내가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첫 번째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고 그분 앞에 먼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그의 나라와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기도의 방향이 뒤틀리지 않은 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자체를 여러분 기뻐하시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